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용표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모습이 바뀌고, 생각이 인생의 안내자이고,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의 모든 결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온전해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아니었고 작은 교회였지만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그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당시에 가장 미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성도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나는 교회에 안 다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분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나다나엘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요즘 말로 하면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이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힘썼고, 모이기에 항상 힘썼고, 배우는 일에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주일마다 모여서 노래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절반의 정답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봉헌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시간,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정을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바쁘니까 은혜는 다음에 받아야지, 다음 주에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꼭 이번 주에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저 교회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맨날 놀고 먹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교회는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사랑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말해봤자 소귀에 경일 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분에게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설마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저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하자고 하면 다 해, 주일날 예배 빠지자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 같은 것을 하자고 해도 좋다고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가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더 심하게 비난합니다. 이 성도는 누구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족이 알고 친구들이 알고 이웃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에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종교의식을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식사할 때에 기도하는 것 작은 것 같지만 큰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나누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직장인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숨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숨기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당당하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가지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예배를 갔다 안 갔다 이러면 저 성도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진짜다, 내가 너에게는 다른 일 안 하겠다, 다른 이야기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군대에서 교회 가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친구들 늘 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군생활 할 때에는 군대에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 저녁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점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점호 준비할 때에 이제 쫄병이 교회 간다 그러면 좀 미움받기가 십상인데, 교회를 가는 쫄병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일하기 싫어서 점호 준비하기 싫어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짜 같고 너는 약간 좀 가짜 같다. 나중에 언제 아냐면 이분들이 고참이 되면 압니다. 고참이 되면 점호 준비를 덜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고참이 되면 가짜들은 교회를 잘 안 가지요. 주일 낮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가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 안 하는데, 그 가짜를 향해서 군 내무반에 있는 친구들은 다 비난을 합니다. 너는 가짜구나. 그러면서 더 힘든 일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때에 예배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전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존재였냐면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체제로 이야기하면 이제 선임 장로님과 당의 성의를 파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건강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면 1등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토평동에 있으면 토평교회, 보목에 있으면 보목교회, 남원에 있으면 남원교회. 이 토평에 교회를 또 세우고 싶은데 토평교회가 있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토평제일교회, 그 다음에는 토평중앙교회, 뭐 이런 식으로 세우고요. 이렇게 동네 이름을 제외한 교회 이름 중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몇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몇천 개는, 몇백 개는 될 것 같은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서 정말로 배우고 싶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가 배우고 싶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이 모습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았더니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영생의 은총이 있기에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 내 친구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이구나. 교회에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 나가지만 너 그렇게 쓸데없는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냐? 너도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안 믿는 친구들의 마음에 저 친구가 나를 전도하지 않는 거 보니까 교회는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분은 나를 보면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구나, 저분은 나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를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듣는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에게 교회 다니라는 소리도 안 하느냐라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과 은총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정직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정직했고 교회가 정직했다는 것인데, 정직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이 12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집사님 7명을 뽑는데, 이때 집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은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7집사의 선택 기준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잘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내 말이 맞다. 너희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맞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책 가운데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 그럽니다. 사실 지금 정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정권들도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좋습니다. 이제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비서관도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서로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의 말은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잘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잘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리스도인 중에 칭찬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리스도의 칭함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칭찬받는 모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칭찬받는 성도들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이제 칭찬받는 모습이 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세상에서는 아닌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죠. 세상에서는 천사인데 교회에서도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판사 같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저분은 진짜 좋은 의사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돌팔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곤란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감사한 것인데, 너 교회 다니냐?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지? 너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곤란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거룩한 주일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선교의 사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정직함으로 칭찬받는 인생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